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특별히 하나님 교사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갔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박영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인 초대교회를 본받아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교사 교육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사상으로 나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도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다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지요. 리더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지요. 그러나 또 우리 3.1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가 있고 또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로서의 또 이 유니크한 그런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사로서의 소명 또 사명 이런 것들이 또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교사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인 교사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적인 교사상 시작. 성경적인 교사상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요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라는 말은 teacher,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You call me,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Teacher and Lord, 선생님이자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자 주가 맞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무엇을 씻었으니? 발을 씻었으니. 당시의 사회적 개념이나 문화적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전통적 인식이나 어떻게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문화를 거스리고 전통을 거스리고 그런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문화를 거스르고 전통을 거스리는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 인식의 개념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 하느니라?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 사실은 교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리더가 무엇인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종류의 단어가 있고 또 더 있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단어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고라는 뜻입니다. 아고. 이거는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을 쓸 때 주로 쓰는 말인데 그때 당시 이제 초등교사는 누가
담당을 했냐 하면은 노예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떤 노예는 가정교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를 다른 선생님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딜리버리가 아니고 데려다 주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쓰는 말을 이제 아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또 시사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한번 따라서 디다스칼로스 시작 디다스칼로스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를 참 잘하셨어요. 발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은 이 알다라는 동사 디다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미리 숙지하고 또 숙련되어서 또 어떤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미리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불렀다? 교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랍비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행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 랍비가 좀 역할이 상당히 반감이 된 것이지요.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꺼버리세요. 네.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주로 그 역할은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랍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어떤 랍비들은 가르치고 행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소규모의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당입니다. 서당. 서원이 아니고 서당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서원이 있는데 뭐 병산 서원 대표적인 서원이죠. 이런 뭐 4대 서원이 있고 상당히 아주 훌륭한 서원들이 있는데 이 서원들은 지방 대학을 이제 의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서당은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동네에 있는 학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서당 개념은 가서 천자문을 부지런히 외우는 거예요. 하늘, 전, 따지, 땅진지, 따진지, 어려서 뭐 땅지라 그랬다가 따지라 그랬다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 전, 딱지 막 이랬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오면 열심히 가르쳐서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사로서의 개념, 이 학교로서의 개념은 상당히 깊숙이 인식되어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서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아카데미가 상당히 이제 널리 퍼져 있었었는데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명, 20명, 뭐 작게는 뭐 5명, 뭐 문헌에 보면 뭐 10명, 뭐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그런 이 스승과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문화적 사회상을 이제 이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3년 한 6개월 정도 뭐 횟수를 치면 한 4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3번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년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몇 세이십니까? 30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을 했을까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을 했을까요? 퀴즈.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중세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작은 이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이 제자들이 수업료를 낼 때쯤 되면 제자들 중에 아주 못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마음에 안 들면 수업료를 안 내도 된다 라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낼 때쯤 되면은 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다른 선생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유일까요? 한번 따라서 교회. 한 번만 더. 교회.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데 그 교회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이리지 인비딜리어즘이 아니고 그것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개가 따로 있었죠. 그 회개가 따로 있어서 회개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회개가 보관하고 지출할 일이 있으면 회개가 지출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지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 그 말이 옳다. Right so. 그 말이 정말 옳다. 맞는 말이야. 100% 맞는 말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 어쩌다가 맞췄어.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그런데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당시에 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교사들의 역할은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전반에 일어난 사회적 현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요. 사실은 대규모의 학교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몇백 명씩 되고 뭐 몇천 명씩 뭐 몇몇 명씩 되는 학교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기술의 발달, 이 테크니컬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숙련공이 필요한 거예요. 방직 공장에서 이제 기술을 또 가르쳐야 되고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생산량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커리큘럼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국어도 생기고 산수도 생기고 이 산수가 이제 나중에 고등교육으로 가게 되면은 수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셈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산업시대에 관계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육제도는 산업화에 따른 교육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교육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육제도가 있죠. 아주 훌륭한 교육제도죠. 그것이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라든지 또 명문대라든지 또 유럽에 있는 명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원리와 패턴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죠. 무엇이 하면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교육 원리가 있고 교육의 패턴이 있는데 그 교육의 원리와 패턴이 뭐냐면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 양성. 이것이 교육의 제일 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패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용과 이 학문을 경비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사회 때부터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 커리큘럼이 아주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용으로 치면은 스포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을 하고 또 고대 이제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 그 운동 경기가 있는데 아주 그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스포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이 약한 지도자는 얼마 못 가거든요. 체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력만 있으면 안 돼. 너무 사람이 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술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를 하고 시를 읊고 시를 쓰고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커리큘럼이 뭐가 있냐면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 뭐 수사반장 같이 뭐 수사하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국문학입니다. 국문학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토론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이 서구 유럽의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유명 대학은 지금도 이 패턴을 따르고 있죠.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 이제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작은 시골 교회 이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래드 피트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은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고 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뭐 워낙에 이제 그 작은 동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커서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이제 합격을 해서 시카고 대학에 이제 큰아들을 가게 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홈스쿨링을 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먼저 책을 읽게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책을 읽게 해요.
책을 읽게 한 다음에 그 책을 읽은 것을 요약을 하게 합니다. 요약을 한 것을 가지고 오면 잘했어. 그리고 다시 반으로 요약을 하라고 해요. 그럼 또 그 머리를 짜내면서 요약한 것에 대한 또 반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또 보여줍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보고 잘했네. 반으로 또 요약하래요. 그것도 반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 줄짜리가 나와요. 한 줄짜리. 그러면 굿잡 잘했다. 이제 나가서 놀아라. 이러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뭐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날 교육도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문학을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소통이 무엇입니까? 물론 몸짓도 중요해요. 바디 랭귀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 말이지요. 말을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기 러시아어로 누군가가 그 푸시킨의 시를 멋지게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막 감동이 됩니까? 러시아도 모르는데 아무리 뭐 멋지게 감동적인 뭐 시를 읊어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사상,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로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100% 가깝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을 공부를 했고 신학을 공부를 했지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지금 이제 종교학이고 그 당시 그 국가가 믿는 신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한 것이겠지요. 이런 교육의 원리와 패턴은 지금도 이 귀족들이나 유명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는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이제 또 외국에 가 있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럽긴 부럽더라고요. 거기 이제 학원이 없어요. 뭐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학원이 막 극성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배워야 될 경우에는 학원 가서 배우긴 배운대요. 그런데 그 숫자는 극히 적다 그러죠. 그런데 아침 일찍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처럼 뭐 한 6시, 7시면은 아침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수업이 늦게 끝나도 오후 2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오후 2시.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나니까 그때도 점심 먹는 것이 아니고 점심까지 먹고 수업이 끝나니까 사실상은 뭐 12시 반이나 뭐 이 정도면 끝나겠죠. 수업이 뭐 1시간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유시간인데 이 자유시간은 오후 5시까지 그냥 집에 가고 뭐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자유시간이 아니고 스포츠를 한다 그러죠. 혼자 뭐 러닝을 한다든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치어리더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여기서 이제 모험생들과 즉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녁 먹고 나서 스터디 그룹이라고 이제 있어서 3, 4, 5 아니면 5, 6명 이렇게 이제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오전에 배웠던 거 그리고 평상시 책을 읽고 또 과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밤을 샌다 그러지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하버드에 유학을 갔다 오신 중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하버드 새벽 4시라는 제목일까요? 한 몇 년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나이가 좀 들었는가 봐요. 하여튼 하버드 새벽 4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 4시까지 하버드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이 꺼지지 않느냐? 과제도 물론 많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뭐 공부하는 것이 약간 뭐 시간에 쫓기지 않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이걸 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녁 먹고 클럽에 가고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이제 엄청나다는 거지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새벽 4시까지 밤을 새면서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가 되는 것이고, 물론 사회적 리더라는 것은 뭐 재벌이라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로서의 리더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대부분 이제 학자, 뭐 정치인, 뭐 이런 그 인문 계열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리더들이 된다 그러죠. 물론 이제 뭐 새벽 4시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뒤처져서 나고자가 되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의 그 교육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하는 시험 제도에서 아이들이 우위에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이 아이들을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교육 제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교육 제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시험 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뭐 다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거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 때 바짝 공부를 한 사람도 있었고 또 꾸준히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소나기 팝니다. 시험 때 되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 이제 끝나면 공부 별로 안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그 대신 책 보는 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가 사람의 우위를 결정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사회적 그런 인식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너 공부 잘했어? 그러면 나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어. 나 최하가 80점이야. 적어도 나는 평균 90점, 80점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 최소한 평균 90점은 맞아야, 95점은 맞아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인서울 하려면 너는 그 정도는 맞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교육제도에 대해서 장하게 말을 하냐면은, 교회의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사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선생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선생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5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고라는 이 말에도 적어도 5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에 따른 교사를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서 그들이 장차 교회로 살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영적 거장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들이요, 리더요,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목사도 교사지요. 여러분, 목사도 부지런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육의 최고의 봉우리가 뭐냐?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또 목사요, 나는 또 교부장이요, 나는 또 쌤리더요, 나는 또 위원회 위원장이요, 등등등 리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알고 가르쳐야 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성경 어디의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도 특별히 어디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신성으로서는 배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라나는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배우는 과정이었죠. 예수님은 열심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알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당시의 교사들이 먼저 알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안다라는 것은 두 종류의 아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부지런히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한 번만 또, 야다를 어떻게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짧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야다. 시작. 야, 나는 다 알아. 이 뜻은 아니고 야다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동침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을 맞대고 부부가 동침을 하면서 서로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미리 먼저 알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청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다스칼로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주는 자.
지금 길이 없어요. 산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너무 어려요. 나보다 그가 앞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준 길로 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교사 역할이 뭐냐?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렇게나 길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보게 되면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의 건축술은 대단하죠. 토목공사의 이 건축술에 대해서는 따라올 민족이 없는 거죠.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은 그때 깔아놓은 도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로 다녀왔는데 그 위로 지금도 차들이 다녀요. 지금도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니고 무거운 짐차들이 다녀도 끄떡 없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도로라는 거예요. 그런 교량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철근 하나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도로를 지금도 그 위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튼튼한 길,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런다? 교사라 그런다 이 뜻이에요. 선생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냐면은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여 따라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같이 해봐라 하면서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교육 받아본 적 있었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해보자. 같이 또 해보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봐. 내가 지켜봐 줄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게 4단계 원리예요. 뭐 따라서 나처럼 해봐라. 나와 같이 하자. 네가 먼저 해봐. 너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4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항상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을 보았으니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런다? 교사라 그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너는 거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보세요.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라는 이 제자는. 그렇죠. 그러면 딱 나와야지. 그렇죠. 세리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무 직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너 거기에 그대로 앉아있지 말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빌립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아이들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끌어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사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항상 교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내가 양육하는 어린 이 영혼들, 양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곁에 있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자,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파라클레토스.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항상 누구 곁에 있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양육하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도들, 청년들을 늘 마음에 두고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주일날 한 번 얼굴 보고 안녕 반가워 끝나고 나면 주소 체크하고 암송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단락도 주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잘 가. 다음 주에 또 만나. 그리고 일주일 내에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곁에 있어주는 자예요?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항상 소떼와 양떼에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장님들에게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우리 송현호 목사님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남성 셀과 여성 셀에 관련된 행정입니다. 행정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때 꼭 그 주의 동향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적어서 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요즘같이 신방이 어려울 때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도 기도 제목이 2개가 올라왔길래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남편분은 이제 여천 지사님 이제 부군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수술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늘 마음이 성도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늘 마음이 가 있어서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성도는 빨리 좀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처럼 교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셀 리더들도 똑같은 거예요. 늘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저 성도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목사님한테 알려서 기도 요청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간 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항상 내가 맡은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잘 지내고 있나? 가정은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가 생업이 어렵고 좀 그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어려움 당하지는 않나? 뭐라도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간식이라도 좀 사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늘 함께 있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런다? 교사라 그런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15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지칠까봐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큰 것만 읽어봅시다. 이거 자아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셔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O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X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있는가? 아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아멘. 이 교사의 자아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지요?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잘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가르치기 이전에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가? 아, 나 정말 다 알아 이러지 않고, 아, 맞아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제가 요즘은 매일 그 교환을 보내드리지요. 새벽기도 교환하고 가정예배 교환, 또 금요기도의 교환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그걸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성경 공부가 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나는 교사로 헌신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 교사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하고 불러주고, 아, 지금 이쯤 되면 내가 교사 한번 해야지, 이래서 교사입니까? 정말 소명이 있어서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는 교사입니까? 사명이 있는 교사입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적 체험과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성령님의 강력한 그 손길 아래,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아래, 성령의 그 불길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이 체험들을 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나는 협력자인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인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자인가? 내 입장을 먼저 주장하는 자인가?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나는 호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호람데오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에요. 호람데오 앞에서, 호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번째, 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감시자인가? 선생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예배 감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늘 인도하고 그렇긴 하지만 저 역시 예배자예요.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애들보다 몇 %로 예배를 드리자? 150%예요? 200%예요? 제가 150% 되시기 바라고, 됐으면 200%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나는 영혼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영혼을 돌보는 자인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또 내 양을 치라고 했듯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이 치는 애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친다는 것은 케어라는 뜻이죠. 케어. 자, 여러분들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돌보는 교사. 시작. 아까 우리 그 교사의 의미 중에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곁에 있어주는 자.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영혼들 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번째, 나는 교회이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교회당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로 사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15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인가. 게으른 교사가 아무도 없을지어다. 아, 저거는 누가 해? 나 그거 못해. 나 내 은사가 아니야. 못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하지만, 은사가 아니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성실하게 준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일교회의 엔젤, 해피, 조이, 드림, 파워,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의 또 교구장, 또 셀리더, 또 위원회,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진 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삼일교회 모든 소그룹 리더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으로서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본을 보이고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감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삼일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삼일교회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년들이 다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되고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고 영적 거목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 특별히 윙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 좋은 이 소프트웨어의 이 윙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어린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명철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몸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송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하나님, 우리가 교사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거장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거목으로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인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키우는 교사로 세워싸우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훌륭한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맑고 순수하고 곱고 아름다운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고 영적 통찰력이 분명하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하여 어린 영혼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는 교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 정말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사람을 양육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쁨의 단을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영적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히스토리 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